선포되신 말씀은요, 패자 부활절에 관해서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7.8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7.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 갖고 이긴다. 이런 얘기예요. 7.8기. 그런데요, 어린아이가 아기서부터 커갖고 지금 걸어다니잖아요. 다 우리들이 어린이 돼서 아니면 저희 청소년이 돼서 걸어다니잖아요. 그때까지 몇 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야지 걸어다닐 수 있는지 아는 사람 있으세요? 약 2000번입니다. 2000번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그래야지 그 과정 중에 이 다리에 근육이 생겨요.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근육들이 힘이 생겨야지 온전히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살면서 실패를 굉장히 싫어해요. 두려워요. 겁을 냅니다. 넘어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갖고요, 한 5번 정도만 실패해도요, 낙심하고 좌절해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크게 만약에 넘어지면요, 크게 실패하면 그 다음에 완전히 낙심 좌절해서 다시는 도전하려는 생각을 못하죠. 7.8기의 생각을 거의 모든 사람이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은요, 다 이미 평균 2000번씩 넘어졌다가도 일어난 그러한 저력이 있는 사람이고, 오늘 이 순간에도 당당히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구약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성경은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이라고 큰 힘있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이냐면 나병. 나병이 뭐냐면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썩어서 뚝뚝 떨어지는 병이에요. 손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장군이고 힘이 있어도요, 몸에서 막 뚝뚝 병이 들어서 떨어지면 큰일이죠. 망하는 거죠. 누구도 그 사람 옆에도 안 가죠. 그래서 완전히 절망했을 때,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어느 순간 완전히 절망의 자리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패자의 상태에서 부활해서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가고 옛날보다 더 힘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패자가 부활해서 다시 재기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과거가 화려했다 해도요, 교만을 버리고요, 현실을 냉정히 받아들여서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겸손을,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면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평안을,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맥코맥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14살인데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어요. 고아가 돼갖고 이 사람이 이제 고아가 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누가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미국도 가난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벌러 나간 거야. 나갔는데 14살짜리를 누가 받아줍니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가게에서 심부름 시킬 사람을 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저를 좀 써주십시오. 저를 써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군데서 다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너무 어려갖고 일을 할 수가 없단다.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를 고용하면 우리가 더 힘들어져. 일도 못하고 너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서 그래서 너를 고용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고 14살짜리가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다가 지혜가 떠올랐어요.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안 돼 그래갖고 돌려본 가게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주인님, 사장님 주급이 1달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처럼 월에 얼마를 주는 것을 월급이라고 그러고요. 일주일에 월급을 주는 걸 주급이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주급 1달러짜리 직장이었는데 그것의 4분의 1만 주십시오. 25%만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1달러 줘야 되는데 25센트면 되거든요. 아무리 이 친구가 조그맣고 일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손해날 게 없거든요. 그래? 그렇다면 이래. 그래갖고 이제 그 가게에서 고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워낙 성실하고요. 겸손한 애예요. 자기가 일을 잘 못한다는 걸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4분의 1로 줄일 정도로 겸손한 애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가게에서 인정을 받고 그 가게의 지배인이 되고요. 그 가게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자꾸 성공해갖고 매코맥 그러니까 무어 매코맥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해운회사. 그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이 회사가 커졌냐면 미국에서 두 번째 가는 크기의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라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미국은 크기가 50배나 되거든요. 거기에서 두 번째 회사까지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회장님 이렇게 성공하셨는데 이 성공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매코맥 회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장 잘한 결정은 내가 14살 때 주급 25센트라도 받고 일을 해야겠다고 결정한 그 결정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네. 그 결정이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네 라고 알려줬다고 말합니다. 우리도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모자람 그것을요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그 겸손히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현실을 또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성장하고 커져서 결국에는 크게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냥 왕자가 아니고요 왕이 될 수 있는 그 순위에 있는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40세 되는 날에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걸 보고 화가 나서 가갖고 애굽 사람을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어떻게 됐냐면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됐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자. 그런데 모세는 그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적들이 많았어요. 왜?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대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왕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살인자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모세가 그 사람이 원래 과거에는 왕자였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뭘 했냐면 양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직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치는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직업을 가장 낮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양치는 직업을 언제까지 했냐면 40살서부터 80살 될 때까지 40년을 했어요. 그런데 80세 됐는데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양이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처갓살이를 40년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눈으로 볼 때는요 모세는
나이가 80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또 하는 일도 뭐 멋진 일이 아니고요. 양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도 없어요. 끝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이것을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였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모세가요, 옛날에는 화가 나면 사람을 가서 때리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80세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온유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장정만 60만 명, 아이와 부녀자들 다 합치면 300만 명을 구원해내는 그런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80에서부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삶을 살다 보면 모세처럼 과거가 화려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나갔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와서 낮아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의 교만을 버리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을 냉정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곳에서도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겸손히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나쁜 성품들, 급한 성질들, 또 우리의 나쁜 그런 것들 다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고쳐지게 됩니다.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나이가 많든 적든 뭘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패자부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서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존중해서 들어야 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요,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먼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변에 있는 나한테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뭐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요.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문벌 있는 자가 있느냐, 학벌 있는 자가 있느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너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에 쓰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들의 말을 주의해서 존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방법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면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다 보면요, 그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기 혹시 둬보신 분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장기 보면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나요. 근데 그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초나라의 항우 장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돼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천하를 서로 다투는 나라가 한 나라인데 여기는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별로 뭐 특별하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리면 잘 알다시피 한 나라의 유방이 그 강한 항우 장사를 이기고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항우 장사는요, 항상 신하들을 불러놓고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냐. 그리고요, 이 유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떠냐는 것은 항우가 워낙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정해놓고 부하들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자, 어떠냐, 이거로 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방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별로 똑똑하지 못하니까 부하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중에서 그 많은 부하들 중에서 유방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을 경청해서 그거를 통해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리 개인적으로 똑똑할지라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의 인생에 접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개인적으로 물론 능력도 있고 똑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겸손하게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나은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얼른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요, 우리보다 더 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날 이렇게 주막이죠, 우리로 말하면 주막에서 이렇게 주모였는데 들어보니까 출애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더니 그곳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따라오는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홍해바다가 닫혀서 애국의 모든 군사들이 다 죽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투고 했던 그 왕들이 다 멸망받았대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생 라합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호수아가 그 성에 왔죠. 여리고성 이쪽에 와서 정탐꾼을 2명을 보냈어요. 그러자 그 정탐꾼을 만나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벌써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을 돕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기생 라합이 그 사람들한테는 주모이기 때문에 멸시받고 도덕적으로 문제있다고 그러고 또 죄 속에 이렇게 살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돼요. 믿음이 생기면요, 자신이 변화돼요. 그래갖고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기생 라합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살다 보면 별볼일 없다고 멸시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좀 잘못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누구도 감히 내가 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원튼 안 하든 죄악된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고요, 나를 변화시켜요. 변화시키고 놀라웠게 멸망으로, 죄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 변화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패자 부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방법과 나의 위선을 버리고요, 솔직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몸을 잠그고 끝까지 인내하고 순정해서 주의 교회에 있을 때 회복되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냐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중에 역사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예, 인내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면 듣는 자들이 믿음과 결합하지 못함이라.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과 결합하지 않느냐면요, 아무리 약속을 주셔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높고요, 너무너무 두꺼운 거예요, 성벽이.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쓰러뜨리고 이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되 6번 돌고 맨 마지막 한 번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이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의 성이 무너져 내린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대로 실천합니다. 근데요, 6일이 지나도 아무런 징조가 안 보여요. 뭐 성이 흔들린다든가 내려앉을 기미가 안 보여요. 7일째 12번째까지 돌았어요. 자 보세요. 6일 동안 한 번씩 돌면 6번이죠. 7일째 6번 돌면 6번이죠. 13번이 돌면 무너지는데 12번이 됐는데도요, 성벽, 여리고 성벽에서 벽돌 하나 떨어지는 징조가 안 보여요. 그런데도 마지막 한 번 끝까지 순종해서요, 한 번 더 돈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치니까 여리고 성이 그대로 무너져 내려 앉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러 나올 때 우리 앞에 불가능한 현실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성경이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그런 소리로 하나님한테, 주위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요, 입을 가만히 닫고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삶에서 행하십시오. 실천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삶에서 예배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히 기다리면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무너져 내려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그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끝난 게 아니죠.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기다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병정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감옥에 집어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아직도 지도자로서 계속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린다는 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걸 본 사람이 약 500명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직접 하늘로 승천하시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기다리는 것이 없으니까,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로마 사람들이 막 주위에서 돌아다니고 하니까 열흘을 못 기다렸어요. 그래갖고 열흘까지 기다린 사람이 120명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예수님의 약속 때까지 기다렸던 그 사람들한테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시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변화되고 회복돼서 두려워하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돼서 온 세계로 다니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개인적 능력과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아니면 떠나가느냐, 이걸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간 380명도 똑같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의 임재까지 기다리지 못했으므로, 교회를 떠났으므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요, 삶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십자가 달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요,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로 나오셔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끝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면요, 예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강하고 담대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개인적 능력으로 큰 문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요,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의 때 끝까지 교회에 남으셔서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세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요,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우십니까? 인내하십시오. 그러면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게 해주겠습니다. 패자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냉정히 받아들여서요, 겸손해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교회에서 순종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풍성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기